성탄절입니다. 성탄절 하면은 가장 큰 특징은 기쁨입니다. 그렇죠? 기쁘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는 기쁨인데 하나님과 예수님에게도 기쁨이셨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구원의 길이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희생입니다. 그러면 이 성탄 주님 오시는 이 날이 하나님과 예수님에게도 기쁨의 날이 되었을까?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을 내리셔서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그 부모들에게 주님 오심은 기쁨이 되었을까? 우리 같이 말씀을 봅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를 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가졌던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어떠한 위로받기도 거절합니다. 어떠한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슬픔의 통곡이 있습니다. 그 통곡의 슬픔의 마음이 오늘 예수님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몸소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자녀를 잃어버리는 어머니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분위기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쁨의 성탄절 안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히 하고 믿음의 은혜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명절은 뭐가 중요해요? 분위기가 중요해요. 세상의 명절에서는 분위기가 중요하지만 신앙의 명절 성탄절에는 분위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성탄절이라고 어떻게 돼요? 캐롤을 막 부르고 징글벨 징글벨하고 흰는 싸이로 썰매를 타고 백화점 가보셨나요? 트리가 엄청나게 큰 트리에 그냥 휘황찬란한 번쩍번쩍번쩍번쩍하고 왜 그렇게 했는지 아세요? 왜 그렇게 백화점에서 아름다운 트리를 만들고 신나는 캐롤을 틀어놓을까요? 주머니를 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지갑을 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의 트리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없습니다. 제가 어느 분의 글을 읽었는데 원래 산타크로스 있잖아요. 원래 산타크로스의 옷은 무슨 색깔이었냐면 검정색이었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산타크로스는 무슨 옷이에요? 빨간색에 얼굴에 하얀 수염이 있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아세요? 코카콜라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1931년도에 코카콜라가 산타크로스를 그렇게 광고에 이용해서 코카콜라 빨간색이잖아요. 그리고 하얀 거품 해가지고 코카콜라가 산타크로스를 빨갛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세상에는요 크리스마스를요 뭐로 생각하냐? 돈 벌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돈 벌 수단으로. 지갑을 열게 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을 하고 그 이 땅의 것을 즐기고 이 땅의 문화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원래 캐롤은 크리스마스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귀한 날이고 원래 이 캐롤의 기원은 언제냐면 천사들의 찬송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호련히 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캐롤의 기원이 되는 것은 천사들의 찬송입니다. 천사들은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찬송을 부르면서 어디로 올라갔어요?
하늘로 올라갔는데요. 세상의 캐롤은요, 즐거운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이 땅 아래로 묻혀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분위기에 휩싸여서 세상 쾌락에 빠지게 하죠. 우리가 성탄절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 분위기에 휩싸이지 마시고 믿음으로 세워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분위기 하면 또 아주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사순절 세족식이 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세족식을 해야 되는데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이번에 세족식은 참 은혜롭게 해야 됩니다. 아, 그렇죠. 세족식은 은혜롭게 해야죠. 그러니까 이번 세족식 때 모든 교우들이 다 울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이, 아니 장로님들, 성도들이 우리가 세족식을 통해서 울게 하는 이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울게 하는 거지, 아, 제가 어떻게 모든 성도들을 다 울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때 장로님들이 아니라고. 그냥 하여튼간 이번에 하여튼간 무슨 수를 쓰더라도 우리 모두가 다 울어야 된다고.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이 목사님이요, 국리 끝에요, 모든 교우들이 다 울었습니다. 어떻게 울었냐? 세족식 물에다 양파즙을 풀어가지고 목사님도 울고 장로님도 울고 성도도 울고 다 우는 거예요. 여러분, 분위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현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웰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내용은 우리가 잘 알죠. 다정한 부부가 있습니다. 서로 너무 사랑을 해가지고 성탄절에 선물을 준비하는데,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의 그 긴 황금색의 아름다운 그 머리카락을 생각하면서 빛을 준비했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이 가지고 있는 대대로 내려오는 귀한 시계를 위해서 시계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어떻게 해서 시계줄을 준비했죠? 자기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남편이 가장 사랑하는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시계줄을 사왔고, 남편은 아내가 브로드웨이 쇼 윈도우에서 보였던 아름다운 그 명품 빛, 그것을 사주기 위해서 금시계를 팔아가지고 그 빛을 사왔습니다. 누가 손해봤습니까? 남편이 손해봤죠. 왜요? 아내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지만 시계는 다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부간에 누가 손해를 받느냐 따지는 가정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주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보고 순수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있고, 여러분, 인생은요 이벤트가 아닙니다. 인생은 그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벤트, 남에게 보여주고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은 그 이벤트를 마치고 홀로 빈집에서 설거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탄절이 기쁨의 날이지만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기쁨을 주는 보조 수단이지, 우리가 가져야 될 본질은 믿음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탄절 선물 못 받았습니까? 괜찮아요. 나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 은혜 안에서 주님으로 족합니다. 나에게 성탄의 기쁨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나에게는 주님이 계시기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누가복음 2장에서 두 가지의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라는 말 뜻은 뭐냐면 진정한 왕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자유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진정한 왕, 메시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평화라는 말을 한자어를 풀어보면 무슨 의미냐면
입에 들어가는 것이 같아야 우애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왜 싸웁니까? 입에 들어가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입에 들어가는 것이 같으면 싸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구원을 주시고 동일한 천국을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난 이들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은 동일한 천국과 동일한 구원과 동일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의 평화는요,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요, 어떠한 형편에서도요 무너지지 않는 담대하고 그리고 든든한 평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으로 채워져서 주님으로 기쁘고 주님으로 만족하면 내 모든 형편 속에서도 우리는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가 오늘 우리에게는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어때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시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영원한 기쁨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으로 기쁩니까? 이번에 우리 소원이가 대학에 합격했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그 기쁨도요, 한 3일 지나니까요,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맨 처음에는 감사했는데, 그게 나중에는 당연한 거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쁨은요, 우리에게요, 나에게 이 세상의 기쁨은요, 그 기쁨 뒤에는 슬픔이 또 있는 거예요. 기쁨과 슬픔이요, 공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세옹지마라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한자어지만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아들과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나라는 재산이 소가 재산이지만 그곳에서, 중국에서는 말이 재산인 거예요. 근데 말 한 필이 자식과 같이 키우던 말이 있었는데 이 말이 집을 나갔네. 그래서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안 됐다고, 어떡하냐고, 그 귀한 말이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 쪽으로 갔으니 어떡하냐고 슬퍼합니다. 그 노인이 하는 말이,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또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랬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 이 말이 다시 국경을 넘어서 집을 돌아왔는데, 어이구 이게 말 한 피를 더 데리고 왔네. 예. 그 온 오랑캐에서 온 말이 너무나도 좋은 말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땡 잡았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말이 또 데리고 왔냐? 복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노인이 얘기합니다. 아이고 이게 복이 될지 화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아들이 말 타는 걸 좋아하는데 오랑캐에서 넘어온 말이 너무 좋은 말이라 그 말 타는 재미에 빠져 살다가 그만 말에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져서 절름발이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또 얘기해요. 아이고 어떡하냐고, 이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데 장애가 됐으니 어떡하냐고, 안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할아버지, 그 노인은 걱정하지 말라고, 이게 또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다. 1년 뒤에 전쟁이 나서 모든 남자들이 다 징병에 갈 때 그 자녀만 못 간 거예요. 나중에 징병 갔던 남자들은 다 죽고 그 가정만 산 거예요. 세옹지마. 세상의 기쁨은요, 항상 기쁜 게 아닙니다. 그 기쁨과 슬픔이 공존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요, 어떠한 기쁨입니까? 남의 눈물 위에 쓰는 기쁨입니다. 세상의 기쁨은요, 남을 밟고 얻어야 얻어지는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의 기쁨을 넘어서서 오늘 주님 오심이 나에게 참된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우리에게 기쁨은 어떠한 기쁨입니까? 그 기쁨은요, 영원한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왜 영원한 기쁨이 돼요? 예수님 때문에 기쁘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기쁘기에 우리의 삶은요, 어떠한 형편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항상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환경으로 기뻐하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내 기쁨의 지수도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으로 기쁘게 되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우리에게는요 항상 기쁨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주시는 그 기쁨에는요 모든 슬픔을 넘어서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을 넘어서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역전 한판승이 있는 거예요. 눈물과 땀방울과 절망 속에서도 주님이 나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남을 밟고 서는 기쁨이 아니라 나를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해주는 참된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늘 기쁨의 은혜가 충만하셔서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으로 기쁘면 내 모든 삶이 기쁘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기를 원하시죠? 왜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에 가면 진주나무 있어서 나무에 진주가 대롱대롱 열리고 길이 황금길이어서 천국 가고 싶습니까? 아닌 거예요.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날마다 파티와 이벤트가 있어서 천국입니까?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뭐 하네요? 천국 가면 예배만 드려요. 근데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왜 그러냐? 천국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내 삶에 주님 오시면 내 삶이 천국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누구든지 오라, 누구든지 만나 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누구를 예수님 오실 때 누가 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합니까? 목자들. 그 당시에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밑바닥 인생들,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러나 그 보잘것없는 사람들도 주님이 구원하시고 하늘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것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내 삶을 기쁨과 평화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드리고 하늘의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어요? 마국간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태어나신 분 중에 제일 지저분한 데서 태어나신 분이 어디서 태어나신 분일까? 우리 이창봉 권사님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기억이 안 나십니까? 저도 기억은 안 납니다. 예. 근데 보면은 제가 여쭤보니까 제일 어렵게 태어나신 분이 밭에서 일하다 태어나신 분이 있더라고. 예. 근데 밭에서 일하다 태어난 것보다 더 지저분한 곳은 마국간인 거예요. 예. 똥통에서, 그것도 말똥통에서, 예. 가장 비참한 데서, 가장 초라한 데서, 그러나 그곳이 가장 거룩한 곳인 거예요. 왜요?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국간은요 짐승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인간의 정치가 들어간 곳이 아닙니다. 인간이 가는 곳마다 인간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뭐만 남아요? 죄만 남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셨느냐? 왕궁은요 죄의 본산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의 모든 술수가 왕궁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마국간에 오신 이유는 가장 초라해 보이지만 그러나 인간의 죄가 가장 없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 인생이 불완전하지만 주님 오시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복된 삶이 되시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셔서 여러분 믿음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님으로 기뻐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부활의 영광이 있듯이 어두운 깊은 밤이 지나야 밝은 태양이 오듯이 오늘 내 삶이 어둡고 힘들지만 내 인생이 마국간같이 지저분한 인생이 되었지만 주님 오시면 그것이 가장 거룩하고 행복한 자리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셔서 오늘 주님 오심이 내 인생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성탄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